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7,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제목은 나에게 있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몇 년 전 동정한 앞에 대학교에서 심우하고 있을 때 제가 24절기 중 처서를 주제로 하여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농부가 아니라 절기를 그렇게 신중하게 내 생활에 적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의 교우님들 대부분은 농부라 절기를 그들의 삶의 중요 부분으로 여기며 사시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들의 대화 가운데 처서 절기가 되어 그동안 하던 1년 농사의 전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식물들은 하다못해 들에 난 이름 없는 식물조차도 처서를 중심으로 그들은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데 처서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양의 씨를 만들어 퍼뜨리려는 행동에서 처서가 지나면 이제는 식물들이 많은 씨를 생산하는 방향을 접고 여지껏 생산한 씨를 여물게 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들은 그들의 삶의 최종 목적은 자손을 퍼뜨리는데 그들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뱀의 한 종류인 살모사가 왜 이름이 살모사냐면 어미뱀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을 위해 어미가 새끼들의 밥이 되어 새끼들의 생존 퍼센테이지를 높이기 때문에 이름이 살모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동물들은 우리가 바라보면 아무리 미물이라도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는 몸을 부서져라 충성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이지요. 그것의 좋은 예가 바로 처서라는 절기입니다. 처서가 되면 온 식물들이 자기 종자의 양적 많음의 생산을 접고 어떻게 하든지 씨를 실하게 여물게 하여서 생존 방향을 퍼센트가 높게 만드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 존재되는 모든 생물체는 오직 하나의 목적, 즉 자손을 퍼뜨리는데 그들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실수한 것은 생명이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유지시켜 주시는 분야인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의 말인 하나님과 같이 되어의 주의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생명력의 원천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생각의 변화를 꾀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7절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출애굽에 대한 성경을 읽으며 생명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또 그 어떤 신에게도 그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한 유일한 권한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교훈하는 재료가 바로 출애굽의 6월절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권에 대해서 유일하게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천하만방에 선포하십니다.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인간의 생명 출산의 유일한 통로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이 증언은 생명에 관해서는 내가 유일한 권력자이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의 유일한 생명 주관 신이심을 밝혀 온 블레셋 사람들이 여지껏 믿던 가짜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믿도록 체험적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초청에 해적속, 즉 블레셋 민족이 응하지 않으므로 오늘날 현재까지도 유대 민족과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의 참혹한 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바로 블레셋의 후손들입니다. 하여간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자연적인 이 자손 법칙에 대한 축복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다운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축복 중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 기본적 자연 룰이, 지구의 룰이 깨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것은 외부적 환경 요인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자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자손 생산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남녀가 사랑하는 당연한 이치를 배격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는 회개방직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4시 편의점에서는 홀로족을 위한 상품이 줄을 이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단이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회 현상들입니다. 생명, 후손, 자식, 결혼? 난 필요 없어. 귀찮아. 나만 편하게 지내다 죽으면 되지 뭘 그런 걸 해. 옛날엔 감히 상상도 못할 세상 풍조가 이젠 현실 상황 속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세상 주류를 따라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흔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옛날이었다면 홍기가 찼는데 뭐 하냐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제는 나이 드신
어른들도 하다 못해 부모들도 왜 결혼을 안 하느냐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극단의 쾌락주의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옛날 노아 시대 때는 극단의 쾌락주의였지만 그래도 처녀 총각은 결혼은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그런데 현대 이 시대는요, 노아 시대의 악함은 저리 가라입니다. 얼마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지 모릅니다. 생명?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내겐 아니야. 난 결혼 필요 없어. 자식도 귀찮아. 난 나의 인생만 엔조이 할 거야. 나만 좋으면 됐지. 내가 왜 남에게 신경을 써? 다 귀찮아. 어쩌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지요. 노아 시대의 악함은 이제 게임도 안 되는 악함일 정도로 현대의 악함은 도를 넘었습니다. 사단은 아주 노골적으로 생명천시 흐름을 만들어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헛것으로 치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창피를 주어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보면 위기가 극대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사단의 공격에 제곱을 더해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주 끝까지 내려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우린 이런 사회적 현상을 마주하며 세상은 끝을 향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정말 보게 됩니다. 악해도 너무나 악해 어이없게도 그 악함을 느끼지 못하는 무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벗어나 그나마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한적한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 바람직한 복음 뉴스입니다. 그런 도시에 있으면 죄에 무디어져 뭐가 죄인지조차 감각이 없어 모르며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